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한인교회 성도님들, 지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으로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또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월 4일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목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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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으며 주님이 고통을 당하였기에 저희가 지금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값지게 얻은 구원이 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물리치고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죄를 범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쳐서 이기고 죄를 멀리하며 어둠의 세력 앞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당당히 맞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인생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기쁨을 얻듯이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이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한국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소득과 이념의 양극화와 세대 간의 단절과 꿈을 잃은 청년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이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솔선수범하여 방역 수칙을 지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다시금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섬기며 교제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는 예배 초소의 계약 기간을 기억하셔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친히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합당한 장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 정부 당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 이전에 대한 허가를 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이 복된 부활절에 행하여지는 입교자와 학습 문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과 여성 구역 모임과 소그룹 모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양육반 교육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과 실시간 줌으로 드려지는 각 교육부서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어린 심령들을 위해 예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여 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함께하는 니시 찬양팀의 찬양을 허망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인사 나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득 담아 서로를 향해서 찬양의 축복의 제스처를 함께 취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는 또 우리 학습 입교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가 이번 주 화요일 6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필사하신 노트를 4월 11일까지 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 제출하시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은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순서지에 있는 위챗 계정으로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청도한인교회 단계별 성경 공부인 양육반이 금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우리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그 허락하신 하늘의 복들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함으로써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은총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받고 입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들을 축복하며 이들이 한 사람의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열 때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이 땅을 힘차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학습식과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식을 진행합니다. 이제 학습 받으실 분들은 호명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보영, 마정민, 일어나 서세요. 예. 자, 이동훈. 자,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의 법도에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학습자만, 네. 입교자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에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작으면 무효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커요. 좋아요. 예. 자,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 손 내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학습교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셔서 세례받고 또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강보영, 마정민, 이동훈은 이제 청도 한인교회의 학습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입교식 진행합니다. 자, 호명할 때 역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윤, 이예도. 이 자리에 일어선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유아 세례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요. 또 언약의 허락에 대해서 후사가 된 다음에 세례 교인이 된 우리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는데 이제는 부모의 믿음이 아닌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또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역시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교우님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교우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하게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원자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하게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또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에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과 소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권승윤, 이예도는 이제 청도 한인교회의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좀 이 시간 이게 부활주일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 5분의 학습 입교자들을 좀 앞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나오시고요. 우리 즉흥적인 상황이라서 죄송하지만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축복송 함께 좀 축복하면서 우리 5명이 다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고 또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될 텐데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꽃다발이 준비됐죠? 사실은 이 꽃다발을 증정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축복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좀 기쁨으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 들어가세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자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초보적인 작업들이 뭐였냐면 함께 이 고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고요. 또 필사도 하셨고요. 또 그 말씀을 묵상도 하신 것, 그것입니다. 제가 초보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말씀, 기도, 또 필사,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한 첫 단계, 이것을 위한 초보적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묵상, 필사, 기도와 같은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정말로 경험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이거는 그냥 헛된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자,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 두 절의 구절도 짧지만 이 구절을 더 짧게 줄여본다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의 아들, 즉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이 내용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말 그대로 헛된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은 짧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짧은 내용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이죠. 자, 이 역사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분의 혈통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족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족보에 보면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 500년 전에 우리 조상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야, 너 이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믿는 거야? 이 족보에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실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수긍하시겠어요? 아, 진짜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아니, 족보에 이름이 있는데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당신이 정말 더 어리석은 사람이네 라고 반박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셨다라는 것은 이처럼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실존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대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직전까지는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또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이르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 100여 년 정도를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시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간들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넘어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느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땅을 살다가 떠나가는 어떤 가족들이나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의 장례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곡을 하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천국 환송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나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부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 있었던 몸의 부활을 비록 우리는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로 이 사건은 미뤄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느 정도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 예수를 믿는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1차적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도 역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사역,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배, 성경 공부, 또 우리가 교회가 하는 어떤 선교적인 일들, 또 서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부활의 능력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경험되었을까? 4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 부활 이후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이는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 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라던가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자, 그런데 부활 이후가 돼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지식적인 알미였고 지식적인 믿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인 암과 그 지식적인 믿음이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암과 믿음으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바울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역시 지식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실천적이고 지극히 경험적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언제 경험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경험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 있나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코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것은 어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막 서울대 들어가는 이런 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개만 보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힘차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함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한 이 목적이 어찌 보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로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누구의 주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종의 관계가 뒤바뀌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코 할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 즉 사도의 직분, 복음 전하는 이 삶을 골로새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골로새서 표현을 우리가 볼 텐데, 자,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전제된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즉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이 괴로움, 고난과 같은 말이 나쁜 의미, 어떤 악한 의미,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지 않기를 원하고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마치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만약에 그러한 고난이었다면 이 괴로움과 고난을 내가 좀 빨리 피했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이 내 삶에서 좀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이 바울의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 참 괴로운 일도 많고 참 고난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 자,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부활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적극적이고 나는 더욱 자발적으로 그 괴로움과 그 고난을 감수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러한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것을 그냥 몇 마디 말로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신비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들을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분이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들로 우리 삶에서 경험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부활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는 곳,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곳은 어디일까? 다시 말해서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하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내 성격과 내 기질이 변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든 내가 능력이 없어서든 이거는 결코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럴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럴 거예요.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너무나도 복잡한 일이 말도 안 되게 술술 풀리게 되는 것, 그것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이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 경험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움과 고난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놀랍고 말도 안 되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청도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주께 비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하는 곳,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역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에서 버티며 또 주님의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하나님,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적인 믿음 또 지식적인 알물 가지고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지식을 뛰어넘어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믿음과 알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 일들에 우리가 자발적이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일들에는 힘든 일들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고 멈칫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거나 멈칫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아가 그 고난을 하나님 기꺼이 감수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도한입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도한입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러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진 고난들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맛보는 자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마땅히 주어져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의 안타까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알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경험적인 그러한 암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될 수 없는 그 일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멈칫거리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우리 3명의 학습자들과 2명의 입교자들이 이들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 드리는 삶, 그래서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그 길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오늘 학습자로 입교자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